감사합니다. 저는 하산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해변가에 절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그래서 저분은 좀 특이하시구나. 산에서 절을 만드시지 아니고 그쪽에서 하셨구나. 저는 스님 아닙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는 너무 허둥대다가 제대로 말씀을 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허둥대지 않고 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명 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다 아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생각을 바꾸며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을 참으로 기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 듣는 사람처럼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나왔죠? 저건 다 읽었으니까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우리 몸이 물로 물이 몇 프로나 차지했다는 걸 아십니까? 네, 다 아시죠? 역시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신세계를 두려움이 얼마나 차지한다고 아십니까? 정신세계도 그 정도 차지한대요, 보통 사람이. 그런데 심각한 사람은 90%, 98%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원망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정신세계에 마음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모든 체계가, 사고 체계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는데 삶으로 나타내지를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날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는 돈이 없으니까 못 살아. 너 돈 없으면 죽을래? 너 얼굴이 못생겨서 너는 안 돼. 너는 공부한 게 없어서 안 돼. 모든 것이 없어서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 두려움이 사라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왜 그게 옵니까?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의 빛 대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빛과 소금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선포할 때에 기적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처럼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생각 자체, 사고 자체를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려면 좀 크게 좀 하세요.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무슨 말씀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부정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까? 영생을 받았습니까? 정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았어요. 나중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받았어요. 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 내 행위를 보니까 안 그런데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거를 믿을 때에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조명해 보면서 일단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의도가 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아,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예수 믿어서 뭔가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애들 똑똑하고, 이겁니까? 이건 현상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현상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뒤에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거를 보고 말씀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일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뭡니까? 생명을 주어서 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려고. 왜? 멀쩡하게 얼굴도 이쁘고 모든 게 다 한데 죽은 인생이거든요. 그 죽은 인생에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쉴 새 없이 전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러면 본문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 그 다음에 그 12해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그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앞에 사건을 보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 배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앉았는데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난리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배가 잔잔해져요. 그때 예수님의 의도는 나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다. 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잠잠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성경을
보신 지 오래됐나요? 그 다음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건이 있잖아요. 데가볼리 거라사인 지방에 데가볼리에 귀신 들린 사건이 있어요. 이 청년 처음에는 조금이 귀신이 들었다가 조금 돌았다 나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군대 귀신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사람의 행포가 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심란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고자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고자 찾아가시더니 그를 찾아가셔서 그냥 서기만 해도 귀신은 벌벌 떱니다. 누가 떤다고요? 귀신이 떤다고요. 우리 귀신한테 떨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걸 보면은 그들이 떱니다. 옛날에 저기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귀신 들린 13년 된 귀신 들린 환자가 왔었어요. 왔는데 예배를 딱 시작하니까 시작하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와 이런 소리 나더래요. 듣기 싫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역사하실 때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을 기도하자. 예배 뭐 순서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없었나 봐요. 소리도 못 지르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되고 그리고 9km나 떨어진 데를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 시골에. 그 바람에 그때부터 제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도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주술사들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주술사들을 무서워하는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면 주술사들이 무슬림들도 그냥 긴장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는 줄 압니까? 한국에서는 어디 가죠? 서울에 성북구에 가면은 미아리고개 거기를 많이 가죠. 무당 찾아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도 결국은 주술사들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저 사람 주술사 수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지역에서 교회 부흥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말 안 들어요. 서울은 도심지는 괜찮아요. 근데 시골은 다 사돈의 팔촌이란 말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무튼 간에 말이 좀 약간 샜지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간 것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죽은 자, 귀신 들려 죽어가는 자, 불쌍한 자, 그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국은 그를 고칩니다. 고치기 전에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돼지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돼지 들어갔는데 몰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예수 떠나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게 손해가 오면은 예수님을 피하고 싶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 때 말씀을 안 먹으려고 싶죠. 누구 용서하려고 할 때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됩니까? 피하고 싶죠. 그러나 말씀을 피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환자에게,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고쳐주죠.
고쳐주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네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대가볼리 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땅인데 이 사람 때문에 대가볼리라는 게 곳이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므로 바로 대가볼리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럼 살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해당장 야이로 사건이잖아요. 야이로 사건이 나오니까 해당장은 딱 여러분 저 청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결혼할 때 뭘 먼저 봅니까? 얼굴. 요즘에 얼굴 본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못생기면은 아예 그냥 이거더라고. 얼굴 보지 마세요. 얼굴 있죠. 아무리 예쁜 사람도 3일 아니면 석 달 아니면 3년 지나면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가진 것, 얼굴이 아니라 자기 가진 것, 지위, 권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 그 예수님 앞에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은 베드로 야이로에게는 자기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내 딸 살리는 거. 내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다 포기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살아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게 많죠. 맞습니다.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누구 살리는 것이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엎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젖혀놓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뭔 일이냐? 내가 도와줄게. 가자. 손 얹고 집에 가서 손 얹고 낫게 해달라는 게 그 사람 뜻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짐태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될 때가 많아요. 가끔가다 될 때도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기도해서 그거를 내가 얻기를 원하는 걸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결혼도 얼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토양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인간 됨됨이가 중요해요. 됨됨이가 중요하면은 신앙도 좋아져요. 교회 좋은 신앙 갖고 있는 사람 찾지 마세요. 좋은 신앙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은 응답이 안 와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시선이 돌아갑니까? 12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한테 가는 거예요. 누가 급합니까? 자기 딸이 급합니까? 12에 혈루증 앓는 사람이 급합니까?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 누가 급합니까? 예? 내 딸이 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딸을 고쳐주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12에 12년 동안이나 고생했으면은 가망수 없고 저 사람 죄인 낙인이 찍혔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먼저 생각하지?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그리고 내 목사 딸이 저건데 나를 생각해. 내가 그동안 헌신도 많이 했으니까 나를 생각해야지. 그런데 왜 나는 생각 않고 저 사람만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봉사하다가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왜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헌신도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복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해당장 야이로가 원했던 것은 복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내 딸이 낳는 것입니다. 창피히 모든 건 다 없애고 내 딸만 낳는다면 모든 거 다 감당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야, 나 뜻은 그게 아니란다. 나를 믿는다면 너는 이미 생명을 얻는 거고 너는 영생을 얻는 거야. 영생을 얻었다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 안 죽어.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예수 믿었어요 지금. 그런데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좀 크게 해보세요. 목사님이 너무 얌전하셔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너무 얌전해요. 뭔 얘기 있는지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뭔 얘기하세요? 네, 지금 제가 한번 다시 언급한 거예요. 영생.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다 보니까 지금 뭔 얘기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요즘에 그래요. 저거 비싼 분도 많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야이로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다면 이미 너는 영생을 얻은 자야.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야. 왜? 지금 예수의 생명이 있고 지금 죽어도 나는 죽는 동시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몸과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부활하는 것뿐이지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면은 사실상은 죽는다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우리 막내딸이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전부 한국에서 했어요. 근데 막내딸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애를 떨어져 놓고서나 저만 갔거든요, 아내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에.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을 바라봤어.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가슴이 쫙 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고생했을까.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마음이 영 찝찝하고,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고통을 당한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살아준 세 딸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죽음 같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걸 확신하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머릿속으로는, 입으로는 말하는데 삶으로 증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봐야 뭡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큐티를 하는 게 뭡니까? 머리 좋아지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거, 그러기 위해서 큐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바라는 건 뭡니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해서 영생을 얻고, 이제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내 딸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딸이 죽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돈이 없어도 예수만 있다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기 전에 저의 삶은 정말 망난이었어요. 저 오전 시간에는 너무 교회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까먹었는데요. 오늘 생략합니다.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못된 짓 할 거 다 하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옛날에 제가 제일 골치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은 교회 앞에 가가지고 꼭 그런 말을 했어요. 예배당에 왔더니 눈 감으라고 해놓고 신발 훔쳐갔더라. 웃지도 않으시네요. 옛날에는요, 신발이 잘 없어졌어요.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풍자해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는 전도사님, 약간 좀 장애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 앞에서 예배당에 갔더니 버리게 딱 쳐놓고 눈 감으라고 하더니 신발 훔쳐갔더라.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 나는 확 돌아가요. 근데 부모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중에는 부모님도 그 열심히 헌신한 불신자인데 그 불공을 드리는, 새벽 불공을 드리는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누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형님이 복음을 밥 먹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눈물에 기도를 할 때 그 새벽 불공 드리는 그 양반이 새벽 기도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렇게 망나니 같이 하다가 군대를 안 가려고 뺀질하다가 특전사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뺀질거리지 말아야 돼요. 특전사 가서도 뺀질거리다가 반항하고 그러다가 매를 80대나 맞았어요. 매 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군대를 잘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5.18 광주 사태에 우리 부대가 갔는데 저는 제대를 일찍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거기도 안 갔어요. 사람도 안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힘이 돼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렇게 신발 훔쳐갔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교회가, 저 다 읽었죠? 저 교회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103년 된 교회.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 저걸 만드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저는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담배, 술 못 끊는 분 계세요? 없다고 하시겠죠? 있는 분도 있어요. 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끊으려 해도 안 돼요. 새우깡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거 안 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는데,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머니로부터 진동아 내일은 주일인데 꼭 교회 나가라, 그 소리가 가슴이 아파지더라고. 다른 때는 알았어요, 귀찮게 알았어요 이러더니 그때는 가슴이 아프더라고. 왜 가슴이 아픈지 압니까? 망했기 때문에. 술 장사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망하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망하니까 할 수 없이 의지가 되더라고. 그때부터 딱 갔는데
예수 믿게 되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드리고 그때부터 술 담배가 동시에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올 때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너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70밖에 안 되셨는데 본인이 70 정도 되면은 천국 가겠다고 그랬는데 딱 70에 가셨고, 누님도 70에 딱 칠순잔치 끝나고 조금 있다가 올라가시고, 그래 저도 70만 살다가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4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마무리 작업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마무리 작업 잘하고 갈 준비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더 살게 해줄지. 근데 저는 가고 싶은데 바울처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좀 더 있고 그러면 가야 되겠죠. 저 못 볼지 모릅니다. 앞으로. 아무튼 간에 그래서 가고 싶어가지고, 동성애도 아니고 형님이 보고 싶은 거야. 생전에 형님한테 전화도 안 했어요. 내가 전도사인데도 형님한테 전화도 안 했어요. 선교지에 간 형님한테. 나쁜 녀석이죠. 지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지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옆에 돌아오지도 않는 믿음. 저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믿음은 좋은 척하면서 저밖에 몰라요. 지 가정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아픈 사람을 같이 알아 울어주고 아파주고 같이 힘써주고 그걸 못했다고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또 말 안 듣는 사람은 꼭 징계가 와요. 뭔 징계가 왔을까요? 고난이 왔어요. 교통사고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앞에 그냥 트레일러가 딱 오는데 불도 안 켜고 아무것도 안 켜고 오는 녀석이었어요. 밤인데. 근데 바로 앞에는 트레일러가 고장나가지고, 탄자니아는 수두룩에 고장난 차들이 많아요. 그 대로변에 딱 세워놨어요. 이게 왕복인데. 근데 이게 뒤에 후광이 없어요. 반짝이라는 게 뭐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 들었는데 앞에서 트레일러가 쫙 오네요. 확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들었다가는 뒤집어지게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내리막길에서 다행히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지금 뭔지는 몰라요. 근데 돌멩인지 언덕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막 비탈길 내려가는데 뭐가 톡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가다가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빡치기를 해가지고 제 조카하고 빡치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한국에서 본부장 하는 친구, 그 친구가 빡치게 해요. 그 사람은 하루 내내 이걸 필름을 다 끊기고 저는 3시간 끊겼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여기 어디 가느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그 교통사고 나니까 뭐가 생각날까요?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고생하는 선교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형제인데 내 앞길이 너무나도 전사라도 힘들으니까 나만 쳐다보다 보니까 거기도 못 봤구나. 그래서 그때 헌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초로 거기가 마쿠티라고 해가지고 코코넛 열매 집으로 해가지고 함석 올려가지고 거기가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왔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가자니까 안 간다고 해가지고 7년이나 기다렸어요.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가 억지로 할 거 없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교지를 갔는데, 탄자니아에서 이제 사역을 이사역 저사역하게 됩니다. 지금 탄자니아, 이게 가리부 탄자니아가 웰컴 탄자니아예요. 앞으로 오실 분들은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해놨으니까요. 비행기 노선이 아이고 멀어? 그렇지 않아요. 17시간이면 가요. 그리고 아이 돈이 비싼데요? 그렇지 않아요. 쌀 때는 90만 원이면 돼요. 왕복. 거짓말도 잘해요. 가면 죽는데요? 안 죽어요. 거기는 마스크도 안 쓰고 살아요. 근데 여기만 그냥 난리죠. 거기가 부러워요.
아무튼 간에 한번 오세요. 진짜 좋은 데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착하게 생겼죠? 제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사람이 바뀌니까, 결혼하고 나서 바로 사람이 바뀌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저보다 나아요. 탄자니아가 이렇게 멋있는 동네예요. 주변에 8개국, 그 항구가 다르살람이고 다르에스살람이거든. 평화의 항구. 진짜로 너무너무 많은 배들이 오고 물동량도 많고 부자 나라고, 곳곳마다 세렝게티 같은 동물의 왕국이 9개나 있고, 나만 많은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세계 최고로 깊은 탕가니카 호수가 있고, 나시아 호수가 있고, 막 호수가 질벽에 있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못 살았어요. 이렇게 멋있어요. 저기 잔지바 섬은 지난번에 아시아나에서 한번 오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했어요. 그 결혼한 사람들 허니문 여행으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취소됐어요. 저거 있죠? 되게 싸요. 저 가재에 한 2,000원, 한국 돈 2,000원, 3,000원이면 돼요. 부럽죠? 그 다음에 저 킹크랩 3,000원 정도면은 1kg에 3,000원인데 엄청 맛있어요. 목사님 드셔봤던가요? 아, 죄송합니다. 저거는 못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그저 가재를 그냥 옛날에는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대접을 잘할게요. 이 초현대사회가 원시사회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아직도 미전도 역속. 사실상 옷 입은 지가 오래 안 됐어요. 60년도에 옷을 제대로 입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건 다르살람은 항구예요. 거기가 녹색지대가 대통령궁이고요. 그리고 저기 UAT가 대학 세운 곳이고요. 저게 반도라서 지금 다리가 생겼는데 바로 거기가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압구정동 신사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죠? 비싼 땅 있는 곳. 근데 저기도 그냥 38만 평이나 거저 얻었죠. 돈 조금 내고 집안 채값으로. 처음 사역은 이런 목적이었어요. 동부해안의 무슬림 지역을 거점 확보하고 두레마을, 새마을 정식으로 해서 자립하는 공동체 마을 형성을 하려고. 그래서 교회, 유치원, 그다음 보건소 이런 것들을 한 울타리 안에 이제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 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그 일을 좀 했었어요. 탄자니아의 무슬림들은 세계에 흩어진 무슬림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가 저렇게 많이 포진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민속 이슬람이라고 무속 신앙하고 짬뽕이 되는 골치 아픈 이슬람. 기독교인도 짬뽕이 돼가지고 골치 아파요. 어느 날은 보면은 저기 그 주술사한테 그 저 젊게 얻어가는 교인도 있다니까요. 아무튼 간에. 근데 요즘에는 제 목적은 저 동부 해안이 저렇게 녹색 벨트로 돼 있는데 거기에 거점을 확보해서 예수촌을 만들어 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지금 진행이 된, 제가 못하는 부분을, 대학 간다고 이제 못하는 부분을 다른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지금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거점이 확보됐어요. 이제 한 3분의 1 남았습니다. 그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IS가 어디 거점이 없어지니까 저 모잠비크에다가 거점을 만들어서 가스 나는 곳에 거점을 말아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필요해요. 지난 사역들과 남은 사역들을 소개하면은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신학교하고 그 우리 장로 교단을 세웠는데 거기 지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선교 자립을 위해서 지역 개발 사역을 했어요. 원래 안 된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전라도 좌천 밑에 원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래요. 원래 돈 없어서 얼굴이 못생겨서 힘 없어서 능력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맨날 원래래.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은 라떼라고 하죠. 라떼는 안 그랬는데 이러죠.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특전사 구호거든요. 요즘에 강철 부대 보죠. 에스커게 둘 다 떨어졌는데 제가 그러니까 하자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게끔 내가 앞장서면 되더라고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좀 거지 같죠? 저렇게 덥수룩하고 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음치나 야 중국놈 하고 아주 무시를 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저게 10만 평을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저 못 쓰는 땅을 쓰는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 교회 시작할 때 우리는 돈을 어디다가 나 후원 좀 해주시오. 나 교회 지려고 안 해요. 나도 내고 너도 내고. 왜? 그래야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헌금을 하고 동참을 할 때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있지. 헌금도 않고 말씀만 딱 듣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돈 헌금하려면 덜덜덜 떨려가지고 인터넷 계좌로 올릴 때 아유 10만 원 너무 많지. 2만 원만 해야지. 2만 원 많아. 구겨. 그것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구겨가지고 딱 해. 이것도 많아. 그럼 2,000원짜리로 해가지고 구겨가지고 많이 넣는 척하고 주먹으로 하죠. 여기는 그게 없어서 좋네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내면, 내가 헌신하면 내 것이 되고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예요. 지금은 잘 살아요. 우리 목회자들 잘 살아요. 보시면 알겠죠? 저 정도 땅이 있어요? 농작물 없으시죠? 우리 부자예요. 잘 살아요. 이제 자기들이 독립해가지고 잘 사는데, 근데 처음에 했던 사업이 뭐냐면 저 수박 사업. 말 안 듣는데 수박 농사를 지어갔어요. 내 말만 들어. 뭐가 없어서 안 되고 괭이가 없어서 안 되고 씨가 없어서 걸음 없어서 그래 초기 자본은 내가 다 낼 테니까 무조건 와서 일만 해. 그래가지고 돈 50만 원을 벌었어요. 50만 실링, 우리나라 또 25만 원. 그러니까 사람 눈이 한 가족이 3만 원이 되는데 50만 원 버니까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위대하십니까? 근데 말은 안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을길도 넓히고 무슬림들도 와가지고 야 이렇게 살래? 자녀들한테 이렇게 가난을 물려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옛날에 야 중국놈 음치나가 무예심이야 음춘가지 존경하는 목사님. 저 그래도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옛날에 중국놈이라고 했는데 우리 목회자들 이제 그리고 대통령상까지 받은 거예요. 저 우리 제자나 마찬가지죠. 새마을 지도자예요. 탄자니아. 근데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저분이 감옥 가는 바람에 그냥 빛이 발했어요. 감옥만 안 갔으면은 우리 그분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사실상은 예수촌도 그 작은 씨앗,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열매를 맺는데 저분이 있잖아요. 최초의 후원자였어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이 없어. 근데 그 보건소를 짓고 그런데 꼭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원주에 중국교회가 있는데 거기 갔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돈을 100만 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무슨 100만 원을 해? 그랬더니 이걸 여기다 써달래.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저걸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벽돌 날러 공짜가 어딨냐? 공짜는 그러니까 뭐냐면 불에니 수무 공짜는 독이다. 맨날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저도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가운데 밑에가 의사, 간호사까지 이렇게 다 돼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저쪽 외부에 나가서 애를 출산할 때 밖에 안 나가도 돼요. 산부인과도 지금 다 됐습니다. 그 시설까지 다 해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재밌게 가는데 갑자기 대학을 넣자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저기다가 신사동 땅을
저기 구입한 거예요. 저건 신도시 계획서고요. 거기 하늘비 밑에가 이렇게 지금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학비 1,000원씩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또 500원, 한 달에 500원씩 받아가지고 검정무시반을 해가지고 애들을 엄청나게 거의 30명 가까이 애들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 애들이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그게 나중에 중학교가 되고 지금 이제 세워진 건물들이고요. 우리는 태권도하고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도 잊지 않은 게 뭐냐면은 제가 수영로교하고 연이 있어요. 수영로교회 단기팀들이 왔는데 왔다가 자리들 있거든요. 그랬더니 좀 비방하는 소리 같은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리들 했더니 어떻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잘 먹고 다니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소식도 없어요. 그래요. 그게 저희 목적은 그거예요. 괜히 그냥 연약한 척하고 뭐 못 먹고 뭐 고생하는 것처럼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가 있어야지. 그럼 잘 먹고 병원 걸리고 가는 게 낫지. 단기로 와가지고 뭐 할 거예요 와서. 솔직히 단기 와서 뭐 하겠어요. 입주로 와가지고 얼마나 일을 큰일을 하겠어요. 잘 먹고 말라리아 안 걸리고 병 안 걸려가 잘 가서 돌아가는 게 최고죠. 근데 윤진건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아세요?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선교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매달 3만 원씩 후원하는데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곽은진 그 청년이라든가 몇 사람들 집사님 됐죠 이제 이렇게 해서 단기 팀이 4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여기 수영로교회 매 선교대회 하면은 제 영상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머리털이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때는 머리털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근데 우리 목사님 그 어려울 때 목사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그 단기팀 저 옛날 계산교회에 계셨었거든요. 그렇게 딱 오시고 나니까 뭐 돈 많이 싸들고 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무 그게 큰 힘이 되고 그 작은 거지만 작은 단기 선교지만 큰 힘이 되고 힘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지금 날로 변화하는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 이렇게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최초로 다리도 생겼어요. 저렇게 긴 다리. 한국에서 지금 다리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근사한 다리를 만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수촌도 전기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아주 좋아지고 있고요. 현재 진행 사역은 이런 사역입니다. 이제는 현지인한테 이해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12명을 지금 이 한국에 유학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동서대학에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한동대에 1명, 그 다음에 저쪽 순천향대학 6명, 서울대 1명, 그래서 석사, 박사 학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그 유치원 디렉터로 만들고 중학교 디렉터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맡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친구들이 지금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오늘 2시에 그 3친구 중에서 2친구가 오기로 했습니다. 진행 사역이 2번째가 뭐냐면 목회자 재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르쳐줘도 장 새 거예요, 새 거. 항상 새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목회자들 먼저 바꿔야 되겠다 해서 목회자 재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 양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3번째 진행하는 게 자학생을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자학생을 자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벌써 거쳐가는 이 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양육하고 있고요. 기도 요청 사항이 있다면은 북쪽의 담장이 지금 이제 시급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담장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셔도 뭐라고 않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자처럼 배부르게 먹고 그냥 드러나가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가 복이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긴장하게 되고 다시금 비전을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 민족이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세계 민족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가난과 거친 삶을 경험한 세대고 성장의 시대를 경험한 세대이고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고 혹한기에 아주 추운 곳에 가든 여기 더운 곳에 가든 다 살아남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빛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기도 하고 후원도 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 같이 현지인들로 일어나 그들 스스로 걷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야이로에게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때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미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여겨서 생명 얻은 자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함과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